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CH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피림과 무저갱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구냐? 이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수명까지 정해줬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육신이 되긴 됐어요. 우리도 육신이고 이들도 육신이지만 이 육신은 알로스예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다른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헤테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죠.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되어 여자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면 아까 사람의 딸들은 자연히 해석이 되지요. 누구예요? 아니,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에요. 꾸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석이 되니까 그냥 사람의 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앞에 다른 거 설명 안 했잖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딱 나와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건 구약에서의 상황입니다. 구약에서의 표현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져요.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8장.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족속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토하여 낸대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이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토해졌죠. 땅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약 150년 차이로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다니엘이 여기에 갑니다.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어린 청년이었어요. 예준이 또래 됐을까?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를 쫓겨서 바벨론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쫓겨나간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70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해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쫓겨와 있는 게 70년이구나. 그 다음엔 우리가 돌아가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왜 70년인 줄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요게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죠. 자, 이 7년이면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그럼 이게 7번 쌓였어요. 7, 7이 49년 됐어요. 그러면 7년 쉬었어야죠. 어쨌든 그 다음에 49 한 다음에 50년째 되면 이건 희년이에요. 그날 또 쉬어야 돼요. 그 해. 그러니까 49년 쉬고 50년, 그러니까 2년 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50년 하면은 7번에 8번 8년 쉬어야죠. 50년 단위로 8년씩 쉬어야 돼요. 땅이.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 안 지킨 날수를 해서 땅을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와요. 땅이 안 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땅을 70년을 쉬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은 말씀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땅이 우리는 내가 그냥 밟고 있는 거지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해낸 거예요, 땅이. 자, 로마서 1장 26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은 일이 뭐예요? 뭘 받았을까요? 이거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뭐예요? 에이즈. 그거 현재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이 에이즈는 거의 동성애자를 통해서 퍼져요. 지금 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이 있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대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에 따라갔다고 그랬죠. 여기 다른 육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거 다른 육체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인데 밖으로 영리로 쓴 거예요. 다른 육체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역시 이걸 멸하기 위해 했던 거고 소돔과 고모라 역시 이 현상인 거예요. 폼페이 73년 AD 73년경에 폼페이 역시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에. 전 세계에 지금 나타나죠.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망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정말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그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성경에서 가까웠다 하니까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했던 거. 첫 번째, 하나님이 두 개의 깃발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깃발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 이 초림의 깃발을 보고 전 세계가 일로 몰려든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깃발이에요. 두 번째 깃발은 뭐예요? 알리야 깃발. 알리야 깃발을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는 벌써 지나갔고 그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있고, 두 번째 깃발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 두 번째 깃발이 나오면 그 다음엔 온다, 그 얘기. 예수님이 오시겠다. 두 번째 깃발이 알리야예요. 알리야는 뭐냐? 고토로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깃발이 섰어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계시록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언제죠? 12월 언제 우리 저기 보러 간다고 그랬죠? 제3성전. 그거 한 분도 빼지 마시고 다 보세요. 정말로 다 보세요. 그 성전이 세워지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말씀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 보셔야 돼요. 제3성전을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는데 새로운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고. 예, 그 제3성전을 누가 세우나요?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세울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세울까요? 유대교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성전은요. 그 성전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제사할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그 유대교인들이 그걸 세운다, 그 얘기고, 그들이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제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걸 징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보라, 그 얘기예요. 그 표로 제3성전을 보란 얘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알고 가서 보세요. 아, 제3성전 세워져야 된다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거 세워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순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가는데 뭐가 죄냐면 이걸 영리로 반대로 쓰는 게 문제인 거지요. 이게 인간들의 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의 죄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랬죠. 흩어져라 했더니 모이고, 그 언어로 흩어버렸어요. 다스려라 그랬더니 다스림을 받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성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영리로 자꾸 써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잡으시겠죠. 분명히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영리로 쓰는 거 없냐, 그거예요. 성적인 것 말고도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영리로 쓰는 건 없냐, 그 얘기죠. 내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좀 전에 남녀 관계 얘기했죠. 순리대로 가야 돼요. 영리로 쓰면 이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어떨까요? 마약. 분명히 이 마약 성분이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여기에 주셨죠.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마약 성분이 순리대로 잘 사용되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에서 진통 효과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되지요. 그게 순리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리로 쓰지요.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갖다 쓰잖아요. 자기 몸에. 병원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대마초. 누가 가는데 그걸 폈나 봐, 옆에서. 딱 지나가는데, 어휴,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냄새가 너무 싫거든요. 냄새에 제가 민감해요. 탁 나는 순간 어우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저기가 아니구나. 탁 느껴질 정도로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합법화했죠? 캘리포니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또 담배. 여러분 담배가 순리대로 쓰는 거예요? 영리대로 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리예요? 영리예요? 여러분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담배를 태우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내 몸속에 집어넣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용도 아니에요. 다른 용도예요. 잘 판단해 보세요. 범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잘 보세요.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능하지요. 근데 안 하지요. 담배 제가 기능적으로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로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지 않느냐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덕. 음식 먹는 것도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던 건데 뭐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피림 이거 잘못됐어만 그러지 말고, 네피림이 거기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났잖아요. 순리대로 안 하고 영리로 바꿔버렸죠. 그럼 내 삶에는 순리가 아닌 영리로 바꾼 거 없냐, 그 얘기죠.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타락한 천사, 지금 이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가두어 놓으셨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벌받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모습이죠, 이 모습이.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임시예요, 최종이에요? 임시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왜 지옥이지? 지옥은 최종 장소인데? 근데 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다 그러지? 이렇게 나오면 어디를 보면 돼요? 원어를 봐야죠. 원어에선 이 지옥이 뭐라고 나왔는지 봐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지옥 할 때 그 지옥은 게엔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지옥하고 쳐보세요. 그럼 13번이 나옵니다, 지옥이. 근데 12번은 게엔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째 나온 요 지옥 있지요? 그게 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온 지옥이에요. 요건 게엔나가 아니에요. 요거는 타르타로라는 말이에요. 타르타로. 요건 깊은 시면, 깊은 못, 시면이라는 게 빠져나올 수 없는 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깊은 곳,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지요. 여기가 무저갱인 거예요. 무저갱. 제가 오늘 무저갱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앞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부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 영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은 무저갱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후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 후에도 있어요. 실제 성경, 제가 오늘 시간이 가서 안 찾아서 그러지, 다윗이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이, 이 거인족이 쫓겨가지고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가드입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있던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 가드 사람이에요. 네피림이죠.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다윗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남아있던 네피림들, 거인족들을 다 죽여나가는데 한 번은 싸우는데 다윗이 힘이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거인족이 있던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가 와서 그 거인족하고 싸워서 또 이겨내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거 알고 보면 진짜 걸리버 여행기예요. 진짜로. 옛날엔 그냥 싸웠지 이렇게 봤는데 이걸 알고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말에 거인이 나와요. 말에. 그러고 나서 이걸 봤던 거 3-4m, 크게는 11m 막 이걸 봤더니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가 이렇게 싸웠겠죠.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막 치고. 근데 거인족이 1대1로 봤을 때는 잘 싸울 것 같은데 거인족이 상대적으로 뭐가 느려요? 행동이 느려요. 이게 둔해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싸운 이 싸움들의 내용을 보면 거인들이 다 밀려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싹 없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 사진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남아있는 그 사진 기술 나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기술이 있는 그때에도 거인족들이 있던 흔적들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3군데에 나누어져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계시록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자, 그럼 보세요. 12장 9절 계시록.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어딘가에 있었단 얘기죠. 여기가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중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3층 천이라는 개념으로 하늘이 설명이 돼요. 대기권,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날고 하는 여기 대기권, 여기가 1층 천. 그걸 넘어가 벗어난 우주, 스페이스, 여기가 2층 천. 그걸 벗어난 지역, 거기에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 천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된 요소들이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없다 거기에. 3층 천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층 천 스페이스로 쫓겨났어요. 여기에 누구하고 같이 있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용과 사자들이 2층 천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이게 둔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분의 1이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부류가.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타락하고 한 게 바로 그 부류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류예요. 그 다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누구였어요? 요게 사탄이에요. 용.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 또 존재하죠. 무적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의해서 5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 3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층 천. 이게 용이 거기 있어요. 그의 사자들이. 두 번째는 땅, 이 땅. 여기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세 번째는 무적행. 제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냐면 계시록에 가서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이걸 설명해야 되며 제가 동영상 설교 나오고 막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적행을 설명을 하시는데 무적행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갇혀있는 장소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용이 타격을 받아서 잠깐 힘을 잃은 상태, 그 상태를 무적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죠. 음부는 죽은 사람의 영이 가는 곳이고 무저갱은 천사가 가 있는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라사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걸 풀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8장 31절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대요. 그 귀신이. 그 귀신한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긴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더러운 영들이 쓰인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무저갱에는 안 들어가고 싶고 그냥 이 땅에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형태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좋지 무저갱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왜요? 무저갱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슬에 갇혀서 감옥이에요. 천사들의 감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저갱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있다가 5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처럼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후3년반이에요. 그러니 여기 후3년반에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자.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 그럼 예비처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 남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상황이 이제 연결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 부류의 타락한 천사들이 각각에 나눠져 있다. 그리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로 이제 다 뭉쳐서 모이게 되는데 그 뭉치는 장소가 바벨론이다. 도시다. 귀신의 처소가 됐다라고 그랬죠. 도시에 그렇게 모이고 여기에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셨던 성령님도 그때는 바벨론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어떤 곳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막 사막을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달리고 막 이런 것들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완전 타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 여기서 피해야죠. 그래서 예비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벌써 끝마칠 시간이 됐어요. 인류 역사도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되오니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보며 노력하는 신앙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골라난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내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려내면은 이제 하얀 것만 다 남죠. 점 있는 거, 까만 거, 얼룩진 거를 다 빼내면은 하얀 것만 남는데, 하얀 것만 남은 상태에서 거기서 얼룩진 게 나오거나 점박이가 나오거나 까만 게 나오면 다 내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양이 하얀 게 우성이고, 그리고 얼룩지거나 점지거나 까만 것들은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빼버리면 얼룩지고 점지고 까만 게 나올 확률이 정말 작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빼내려는 거예요. 빼내고 나오면은 그때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빼내고 나오면 네가 가죠? 할렐루야.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너무 좋다. 야, 진짜 좋네. 와, 이거 진짜 그 뭐 사위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야곱은 바본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야곱이 얘기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창세기 3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야곱의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처음부터 속였어요. 야곱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그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결혼식을 라헬이랑 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들어온 걸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속았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왕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품삯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 줄게 이거. 그래가지고 이쪽 게 잘 되면은 내가 이거 준다 그랬잖아. 또 막 하면은 내가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넌 왜 그러니 진짜. 또 막 하면은 내가 요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게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가지고 야곱은 그때마다 골탕 먹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그래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어렵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대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나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뺏어가 주셨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제 30장
10절에서 같이 보죠. 10절 31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딱 보니까 양떼가 새끼를 베는데 교미를 하는데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타고 있는 수량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어요. 다. 근데 실제로는 양들은 거의 다가 하얘요. 다 하얀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얼룩무늬 유전자와 점 유전자와 아롱진 유전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하얀 양인데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대에 그 강낭콩 가지고 멘델의 법칙 아시죠? 3대1, 9대 3대 3대1 생물 시간에 지겨웠지요. 하여튼 모르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빨간 꽃길이 했는데 그 거기서 하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이건 뭐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멘델의 법칙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 하얀 양 안에 유전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얀 양인데 그 안에는 얼룩무늬 유전자가 있고 점 유전자가 있고 아롱진 유전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야곱이 보고 나서 깼더니 양은 그냥 하얗죠. 하얀 양인데 그 숫 양들이 그것들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야곱이 제안을 한 거죠. 제안했더니 라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3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그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땅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라반은 지금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데 표정 관리하려고 애썼겠지요. 좋은 척 안 하려고 막 속으로 너무 좋으면서 야곱 바보 같은 놈, 나만 이제 돈 벌었네.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해, 내가 다 해줄게, 네 말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날에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암 염소 가운데 그리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 중에 검은 것들 다 가려서 그래가지고 라반이 골랐으니까 얼마나 철저히 골랐겠어요. 하여튼 조금만 보이면 그냥 막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관리해. 이거 너희들이 관리하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 여기서 얼바인까지 가는 길이에요. 먼 거리에다가 띄워놓고 혹시 섞일까봐 아주 멀리 가게 했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라반의 양은 전부 하얀 거죠. 점 찍힌 거 하나도 없고 까만 것도 하나도 없고 얼룩무늬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얀 것만 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데, 거기서 얼룩무늬나 점무늬나 까만 게 나오면 그게 야곱 거가 되는 거죠. 라반은 속으로 지금 너무 좋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그러면서 사흘길을 떼어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는 거.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행동을 같이 봅니다. 3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그걸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기니까 푸른 가지인데 껍질을 벗기니까는 여기 그린색이 남아있고 껍질 벗긴 거는 흰색이고,
또 그린색이 남아있고 또 하얀색이 있고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고 그냥 두고 벗기고 그냥 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그렇게 막 계속 낸 다음에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때에 새끼를 베는데, 자, 그래서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보세요. 다시 가지 앞에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새끼를 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었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 그것들을 낳게 됐고,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셨다고 그냥 발 뻗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이 하얗지만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 그거는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알게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얼룩덜룩 점과 아롱진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3대1, 9대 3대 3대 1로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노력을 했더니 그렇게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마침내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거든요. 우리가 믿으면은 소망이 정말 믿는데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따라와서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병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받은 저주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주를 주셨느냐?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오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다. 예수님은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인간관계에서도 배신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요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관계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된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바라봄으로 얼룩진 것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내가 건강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잘못된 음식을 먹지 말고 시간 지켜 생활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은 막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뭐 멋대로 하고 건강을 지킬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지 돈은 흥청망청 써가면서 일은 안 해가면서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어떻게 되겠지 꿈에 봤으니까 그냥 뭐 언론문이 막 다 나오겠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부요함을 입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허튼데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보를 하고 그래야지 인간관계의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뭐 계속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 같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을 남의 나라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복을 받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조카에게도 자기 조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조카들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다퉜어요. 그러면은 큰아버지니까 자기가 다 키워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큰아버지가 말할 수 있어요. 야 로사,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는 고아하고 마찬가지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를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어떻게 네 목자들이 내 목자하고 다투냐? 이건 경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고 너도 교육을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에 복을 받는 거죠. 양보하면서 자기가 큰아버지고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니까 인간관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에 복을 다 받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합니까?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이 동네 여자들은 안 된다. 우리 고향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장가를 못 가더라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습관은 끊어버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나는 믿어요. 믿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바라보는데 바라보니까 행동을 하고 선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니까 발을 내디디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간 것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더 많이 믿게 되고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이 행함으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은 금요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바라보면서 행동을 해야지. 성령의 약속이 이때 그럼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안 오겠어 어떻게 더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내가 그냥 잠만 자도 이것들이 다 얼룩진 게 다 나올 거야. 그냥 점배기가 다 나올 거야. 까만 게 다 나올 거야. 보여주셨거든. 그리고 누워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꿈에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꿈에 봤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앞에 얼룩진 것을 점박이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양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유전의 법칙을 뛰어넘었습니다. 유전의 법칙은 3마리에 1마리 그리고 9마리, 3마리, 3마리, 1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은 16마리에서 1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허다한 것들이 야곱의 소유로 나오게 됐어요. 바라보이면서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들을 뛰어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맨날 불경기네 뭐가 안 되네 무슨 이제 이민자들이 다 떠나가네 무슨 라틴어들이 없어지네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신문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내가 잘 되고 흥왕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봤더니 그게 1마리밖에 안 나오는 양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나오잖아요. 바라보면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니까 전화를 걸고 기도도 하고 내가 나가서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밟고 오고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만 하고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랑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행동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